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신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복수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보수하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 단어를 민수기 31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대적자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 또는 복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질이나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적자 또는 원수, 보수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복수하다, 원수, 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번역된 단어의 어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근이 무엇이냐면 바로 쿰이었습니다. 쿰. 원래 복수하다의 네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에 쿰이 이제 어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어서다,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리켜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단순히 어떤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것, 이건 이제 모양이고요.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 진리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쿰,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 복수도 바로 그 의미가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바꿔 가시겠다. 이걸 복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용하는 복수,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수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보복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대상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식대로 이제 이해하도록 이 어휘를 이제 바꾸는 것 때문에 자칫 이제 오해를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없는 대상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분이셨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 앉으셔서 명령하시고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었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받는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복수의 개념도 어떠한 것들을 무찔러서 우리의 바깥에 있는 어떤 대적자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것들로 채워가신다라는 말이 바로 복수한다라는 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양육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통 이제 목자라고 이제 많이 비유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목자신데 만약에 양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해서
몽둥이로 두드러 혼낸다거나 아니면 그 양을 잡는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날마다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질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멋진 조각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제 비평가들과 관객들이 그 작품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 조각이 너무나 멋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빚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그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고 긁어냈더니 마침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조각품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던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석 같은 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캐기 위해선 그 주변에 이제 같이 묻어져 있는 이물질들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제거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만, 그 원석만 딱 드러나는데, 바로 그런 모양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제거해 가시겠다. 그것을 지금 보수하다, 보복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 우리를 조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다라는 거죠. 잠자는 상태,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 잠자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언젠가 일어서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게 되겠죠. 자,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걸 세계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가리키는 땅, 그것을 지금 세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세계입니다. 심판하다, 이것도 우리가 늘 새겨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세상 가운데 우리 식대로 이제 생각하는 심판은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무언가를 어떤 집행을 하여서 결과를 어떤 내는 걸 심판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측정하시는 것, 이걸 심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은 잘했냐, 잘못했냐, 뭐 제대로 했냐, 못했냐, 이걸 이제 가리는 것을 우리가 심판의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에서 뭔가 어떤 선수가 반칙을 했다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때 이것을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성질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를 측정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하시다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심판하다, 세계를 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벌을 주다라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벌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것, 혼이 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측정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냐면 거기에 상당하는 봉을 주시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 봉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은혜,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쌀떡 같은 걸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딱 열어봤는데 도가 안에 쌀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채워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것, 생명의 양식이 부족하면 거기에 말씀들을 채우시고 진리를 넣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지금 2절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수하다, 보복하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상의 눈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교만한 자는 정말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교만하다, 오만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양육해야 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내가 다 해볼게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게만 주세요.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흘리고 깨뜨리고 부서지고 그 파편에 맞아서 상처 입을 것이 뻔한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대로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막 부모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벌을 하시느냐, 징벌을 하시느냐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알려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백성을 징벌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바로 이 징벌하다라고 쌓였던 단어가 바로 측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징벌하다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징벌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냐. 자, 말씀 가운데 그것을 측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헛된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나무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홀로 서 있었을 때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훈하시는 이가 우리를 살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 그것을 아벨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듭니다. 헤세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근심이 많다는 건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근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위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그 생명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자,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찼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내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헛됨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인자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요새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원수, 대적자는 몸 바깥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 나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그들도 우리 몸 밖에 있는 저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옛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속성들을 끊어내시겠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 하나님과 결합하고 연합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성품이 남아져 있는 속성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식도 새로워지고요. 감정도 새로워지고요. 우리 의지도 다 새로워집니다. 이걸 보통 인격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식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져요. 내가 알았던 지식에서 하나님께서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식은 위로 자꾸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낮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점점 이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좋은 것, 그래서 그것을 기쁨 이렇게 얘기하고, 의지도 내가 아는 날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의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복수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바로 이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모든 상황과 삶과 정황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던 시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아침을 시작하여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맞이하는 하루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분들을 채우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과정의 하루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저께만 해도 우리가 또 실패하고 어저께만 해도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었다면 다시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펼쳐주셔서 당신의 일을 펼쳐서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식이 우리를 살게 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가 들려주시는 진리를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에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이 지나 저녁이 된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조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